안녕하세요. 광고 먼저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예배 관련 광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꽤 긴 시간이었죠.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우리가 함께 대면 예배하면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조금 기대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생각보다 이 코로나 사태가 조금 장기화되면서 다시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구리중앙교회는 10월 4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니까 우리 조금만 참고 이 시간들을 견뎌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지요. 9월까지 우리가 잠언 읽기를 진행했고요. 9월 30일까지 우리가 잠언 읽기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잠언에 대한 메시지도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10월 4일에는 우리가 당초에 이제 계속 나눠왔었던 로마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이 되면 이제 로마서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설명하면서 좀 진행해야 하는데 이제까지 지금까지 나누었던 로마서 우리가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4일,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눠왔던 로마서를 좀 요약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지난주 미션이 오타 찾기였죠. 오타, 여러분 대부분 다 잘 찾으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오타 장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찾아서 적어주신 분들, 그리고 또 삼행시 지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고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잠언서 22장의 말씀은요, 22장부터 24장까지를 아우르는 이 격언의 큰 단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단락의 서원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보다 정확하게는요, 17절부터 22절까지가 이 서원에 해당하는 그런 단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어지는 잠언의 격언들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읽어야 되는지를 요약적으로 나타내는 서원, 그런 역할을 하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 못지않게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 먼저 읽어봐야겠죠? 모두 읽으셨죠? 우선 이 17절을 살펴보면 귀와 마음이라고 하는 심상이 등장합니다. 이 두 단어는요, 잠언 내부에서 굉장히 짝처럼 자주 함께 사용되고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네, 귀와 마음은 짝처럼 붙어있네요. 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여기서도 순서만 바뀌어 있을 뿐 귀와 마음이라고 하는 심상은요, 이렇게 딱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조금만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보면 이 귀라는 기관은 말씀을 듣는 기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입력 장치라고 볼 수 있겠죠. 마음은 그렇게 입력된 입력 장치를 거쳐서 저장되는 장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귀가 주로 담당하는 기능, 바로 들음입니다. 이 들음에 대한 중요성은 바울도 신약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은 믿음과 들음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듣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들음의 기관, 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노출되어 있는가, 무엇을 듣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잠언의 말씀, 비록 우리가 눈으로 읽는 것이지만 고대처럼 이 책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많은 것들을 듣는 것이 굉장히 보편화된 지혜로운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지혜의 말씀을 읽는 것을 계속해서 게을리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듣는 기관이 귀였다면 마음은 우리의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네, 말씀을 수납하는 저장소의 역할을 감당할 겁니다. 잠언의 기자는 그 저장의 공간에 대해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표현하고요. 이미지상으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감정의 분출, 구 내지는 감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람들은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장소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마음은 지성의 수납 공간인 동시에 인간이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근원이 되는 장소이다. 조금 어렵지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곳은 지성의 수납 공간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것 때문에 인간이 안정감을 누릴 수도 있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인간 실존의 중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좀 즐깁니다. 제 나름의 이제 이 마음에 대해서 고대 세계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해 본 결과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인간 실존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발 자전거를 타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중심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툭 치면 넘어지는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렇게 중심을 잡고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마치 인간 실존의 중심이 그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가 탁 흔들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풀썩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처럼. 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 그리고 우리의 우리됨, 그리고 인간의 인간됨, 혹은 인간의 올바른 인간됨을 좀 규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하면 구약 세계에서는 그것을 마음이라고 지칭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기자, 이 잠언의 기자는요, 그 가장 중요한 장소인 마음에 무엇을 담아 놓으라고 이야기하나요? 네, 말씀을 담아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지혜의 말씀이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는 장소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 이 지시대명사가 지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한 지혜의 말씀이겠습니다. 이것을 내 속에 두라고 기자는 권면합니다. 우리 속에, 그죠? 우리 속이라면 어딜까요? 배 안에 보존하라는 거예요. 배 안에. 그러니까 이 마음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심장이라고 생각하지만 고대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 인사이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장소라고 아마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는 마음처럼 우리 말씀을 수납하는 어떤 저장 공간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채울 때 그냥 이렇게 채우지 말고 가득히 채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라고 이제 표현되냐 하면 입술 위에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에 무언가를 채우려면 어디로 집어넣어야 돼요? 입으로 집어넣잖아요. 저는 짜장면 굉장히 좋아하는데 짜장면을 막 계속 먹어가지고 어디까지 먹으라는 겁니까? 입술에 꽉 찰 정도로, 입까지 꽉 찰 정도로 채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잘 이렇게 채울 때에 아구까지 이렇게 꽉 채우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툭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톡 튀어나오게 그렇게 만들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시각화하기는 조금 쉬운데, 시각화하면 배의 말씀이 이렇게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탁 닥쳤을 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나와야 됩니까? 지혜로운 말씀이 툭 튀어나와야 됨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단어라고, 의미라고, 그런 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말씀을 수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안 아주 깊은 곳,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기도 하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갈 것을 의미하면서 서론조로 22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가득히 채우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동시에 이런 도전을 주지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배우고 학습하는 수많은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매일매일 시작되는 학업,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은 수납하게 될 건데요. 가장 중요한 중심에는 무엇을 담으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우십시오. 이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22장 이후부터 24장까지 나오는 그 많은 격언들, 속담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쭉 읽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 놓으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내용이겠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 어수선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뭔가 잡히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중심을 채워 가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툭 치면 입에서 톡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구까지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하나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이런 찬양입니다.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여러분, 이번 주에는 이벤트가 없습니다. 이벤트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이벤트 때문에 우리가 이 영상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 이벤트 하지 않겠습니다. 댓글에는 추석 인사, 안부 인사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명절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또 송편도 먹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온라인상에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빠이영.